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된다 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자신을 내주어서 사탄에게 순종해서 사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내 육신, 내 마음이 사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그래서 자유이용권을 주시면 안 됩니다. 내 삶을 마음껏 들어와서 유린하고 돌아다니도록 그 기회를 주시면 안 돼요. 욥은 그 기회를 줬거든요. 아주 마음대로 박살 내시옵소서. 들어와서 쳐잡수시고 마음대로 깨부시고 떠나시옵소서. 자유이용권 준 거거든요. 그게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무엇이 내게 발생해도 그 순간에 두려움에게 순종하면 안 돼요. 두려움은 영입니다. 말도 영이랬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랬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도 영인 겁니다. 그 영을 순종하면 사탄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햇빛과 비가 여전히 나를 내리쬐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에게 기회를 주면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을 초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지만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순종해야 된다면 그것도 순종해야 되지만 해야 할 일을 또한 순종하라 주셨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라는 일을 순종 안 하면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사탄이 내 삶을 들어와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게 만들어 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우리 밤에는 문을 꼭 잠그죠. 낮에도 문을 잠굽니다. 문이 꼭 잠겼는지 항상 살핍니다. 위험한 지역에서 1층, 2층, 3층이 됐든 창문이 닫혔는지 항상 확인하듯이 우리는 사탄에게 열려진 문이 없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기 때문에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그 생각이 자기 상상 속에서 허망하여지고 어둡게 된 마음으로 추락한다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시편 19편 1절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광대함, 꼭 우주만을 광대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미시세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그 미시세계도 얼마나 광대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삼라만상을 만드신 이 까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랜드 캐니언에 가가지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곳에서 야호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랜드 캐니언에 가면 내가 자존감이 커져.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 가고 백두산 오르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연 경관에 그 펼쳐진 놀라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와 하잖아요. 불신자들도 정말 장관 앞에 서면 와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무언가를 발견하면 자유를 얻어요. 그죠? 자유를 얻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막 불쾌해지고 좀 뭐 이렇게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날 때 동네 한 바퀴만 돌고 나와도 좀 넓은 공간만 나가도 시원해져서 돌아와서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압도하는 그 광경 앞에 서면 인간이 초라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도 받는 사람이 있지만 되게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작품을 오랫동안 우주를 조금씩 지구를 조금씩 깎아서 이렇게 만들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 와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순간에 나는 자유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불행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의 불행감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의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 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 스스로 보존하려 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더 뭔가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갇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광대한 영역을 봐야 돼요. 이 휴가 시즌에 여러분 많은 걸 보시죠? 작은 산 하나만 봐도, 아름다운 꽃 한 송이만 한 10분만 들여다봐도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져요. 그러면 그 영광을 발견할 때 와 하나님 놀랍네요,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해방되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꽃 앞에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협곡 앞에서, 웅장한 산 앞에서 내가 높아지는 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것들이 있구나, 위대한 작품들이 있구나, 이런 위대한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순간에 나는 나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사에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감사를 안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감사를 안 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항상 감사라고 그러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걸 불순종하면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지만 그 축복을 방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정렬, 하나님과 일직선상에 놓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복이 지금 내가 돌이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차단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을 주시지만 내가 방향을 틀어버렸다 이 말이죠. 서로의 방향을 틀어버리면 어때요? 수도꼭지를 막아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쳐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어둠이 삶에 깃들죠. 마음에도 현실에도 깃드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도 재정에도 깃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이 채널을 항상 열어놓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들이 순조롭게 흘러들어와서 내 삶이 더 높은 삶으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까닭은 남자에게 여자를 또 만드셔서 주셨다고 하는 거, 이거 잘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지 아담과 스티브를 가족으로 붙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데이빗이, 아담과 스티브가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그렇게 이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고 파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그들에게 화나 계시지 않아요. 이 나쁜 놈들 그러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불순종 자체, 그 죄 자체에 스스로를 파괴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죄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기 폭발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는 이미 예수님에게서 끝났어요.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에게서 끝났어요. 인류의 모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결과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함이 전혀 없으세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걸 이용해서 막 하나님 화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은혜의 시대가 활짝 완벽하게 열린 걸 모르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고 사랑은 변함없건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파괴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마귀는 항상 우리 삶을 파괴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민감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순종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제 마귀에게 순종했다고 그러십니까?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 순종한 것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그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고 그것이 자기 파괴를 가져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 베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영역을 깨닫고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뱀이 둥그렇게 이렇게 있어요. 뱀이 둥그렇게. 그 뱀이 자기 꼬리부터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먹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죄는 자기 스스로 죄를 지은 사람을 파괴하는 그 속성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따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화나셔서 내 인생이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실망하셔서 그래서 지금 섭섭하시고 분노하셔서 지금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을 열어준 것이다 이 말. 내가 사탄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자유이용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애들도 죽이고 자기 재산도 다 날아가고 몸의 건강도 사라지고 아내도 떠나고 가정이 파괴된 거잖아요. 사업만 망한 게 아니에요. 가정 자체가 파괴돼 버렸어요. 사람으로서 웬만한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전락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영광 돌리면서 살라고 했지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런 일이 내게 닥칠까 염려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염려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겁니까? 그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생각에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각자에게 책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재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주님께서는 이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적은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 돈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믿음을 발휘하는 데서 가장 적은 영역이 돈이래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가장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아니 돈이야말로 가장 작은 거래요.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10분의 1이라든지 하나님께 때에 따라서 물질로 감사하는 일이라든지 절기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 어떤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길 수 있겠냐.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엇을 맡길 수가 있느냐. 사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물질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주님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면,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불순종한다면 다른 어떤 것을 뭘 맡길 수 있겠습니까? 보장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사용해 보시면 알잖아요. 자식이 왜 여러분들 떠나지 않아요? 물질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한도 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위해서 살아요. 물질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자식과는 항상 가까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의 관계는 굉장히 깊어질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그 물질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노력과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그 재료들, 수고, 염소들, 사료들, 그리고 다 가지고, 보통 정성입니까? 그게? 보통 수고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른 것을 교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kg도 못 드는 사람이 100kg 들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생활에서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써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다 큰 뜻, 보다 큰 선물을 주고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 순종하는 것부터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충성하셔야 돼요. 아멘? 이리저리 빠져나가지 말고 합류하지 말고 한번 하는 거예요. 의외로 쉬워요. 11조 생활 못하는 분들 한번 더 해보세요. 시작해보세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한번 저질러 보세요. 그런데 이상해요. 사탄이 내 마음의 믿음을 방해하던 것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뭔가가 달라져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그래서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의 어떤 확신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서 어떤 응답이 더 빨라지기 시작해요. 물질도 더 풍성해지기 시작하고 모든 관계들이, 모든 일들이 더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면, 이 발걸음을 떼지를 못하면 다른 큰 일은 더더욱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드렸듯이 10kg 못 드는 사람이 어떻게 100kg을 그걸 들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100kg 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면 10kg부터 순종해야죠. 해내야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재정 문제라든지 아까 성적인 문제라든지, 성적인 문제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냥 결혼한 것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막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인생 사용 설명서와 어긋난 방식으로 만지기 시작하면 기계는 얼마 가지 않아서 멈출 겁니다. 반드시 사용 설명서대로, 아무리 작은 전자기기, 아무리 큰 기계가 뭐든지 간에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것이지 겁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너 이거 안 하면 나 은혜도 없어, 너 사랑도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원한 바람을 보내시는데 내가 스스로 창문까지 닫아버리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히 너 자격 주어졌어. 너 이제 물질 마음껏 쓸 수 있어. 너 이제부터 평생 건강하고 평생 큰일 할 수 있어. 그런 기회들을 점점 열어주시거든요. 그러자면 여러분 믿음이 방해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불순종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고 사탄이 그 일을 방해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탄과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등을 돌리는 것이고 내 스스로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탓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러는 얘기죠. 오늘 아침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몸이 너무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럴 때 목사 찾는 거 지혜죠. 장로들은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아픈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기도해 주라. 낫게 하시리라. 그런데 그분이 재미있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을 받은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크게 웃어. 아니 자기가 무슨 대사도야, 어마어마한 선지자야, 어마어마한 죄를 얼마나 하길래 영적인 공격을 받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웃더라. 웃다 울다 그러더라. 네. 그것은 자신이 불러들이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분이 그렇다니 자신이 불러들이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사용해야 돼요. 오늘 아까 재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더 큰 일을 누가 너에게 맡기겠냐. 지금 현재 주어진 재정에서 충실하고, 이 불의한 재물, 돈은 불의합니다.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지만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로운 게 아닙니다. 돈은 불의한 구석이 많습니다. 돈을 버는 과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다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경쟁도 있고, 거기에는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을 부지중에 행할 수도 있어요. 회사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은 불의해요. 그러나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이에요. 어떤 친구? 하나님 친구 사귀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아낼 믿음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믿음을 확보하려면 내가 물질을 사용해야 되거든. 물질을 드리고 물질을 나누고 이렇게 할 때에야, 그때야 내 마음이 관대해지면서 내 마음에 어떤 뚫리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 마음이 딱 향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큰 것을 주님께서 맡기시죠. 10억 단위의 이윤을 발생시켰다면 우리가 이 물질을 그 10억 단위에서 충성하면 100억 단위로 넘어가고 더 큰 것을 맡기시고, 100억 단위에서 충성하시면 1000억 단위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물질에서부터 성적인 생활에 이르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면 만사형통인 줄 믿습니다. 왜 문제가 안 풀리느냐? 왜 응답이 이렇게 더디냐?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빨리 자신이 순종해야 될 것을 찾아보십시오. 모두를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깨달음 주신 부분을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계획을 보여주시고 나를 점점 넓혀가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제 제 컴퓨터 안에 초기 화면에, 노트북에 말이죠, 매번 바뀌더라고요. 그림이 하나 떴는데 왜 나무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나? 왜 이렇게 찍었나? 굉장히 아름다운 장엄한 그런 그 장면들을 많이 올리던데, 갑자기 이게 뭐야? 왜 나무까지 하나를 이렇게 그려놨어? 누가 그림으로 그린 것 같아요. 페인팅한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나무 같더라. 이게 강인데 수많은 지류들이 있고요.
거기에 모아지고 좀 큰 강을 이루고 큰 강이 또 모여져서 더 큰 강을 이루고 정말 나무까지 굵은 거 작은 나무까지 더 작은 나무까지 더 작은 나무까지 쫙 퍼지듯이 강이 그렇게 된 어느 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안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 이렇게 초록색들 그러니까 그 초지가 형성이 되고 숲이 형성되고 그것을 저 높은 공간에서 찍었는데 꼭 나무까지 같아요. 꼭 나무까지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들이 있어요. 하나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 안 하는 거 빨리 찾아내십시오. 불순종하고 있는 거 빨리 찾아내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맡고 있는 그것만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선 이거부터 하시죠. 말씀 소리내서 읽는 것부터 하시죠. 말씀 소리내어서 읽는 묵상부터 하시라고요. 그거 순종하시면 많은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불순종을 제거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얻으실 거예요. 이거 안 하시면 다 막히는 거죠. 이거 안 하시면 다 막히는 거죠.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는데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내게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내게 나타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세요. 제가 좀 게으르거든요. 몸으로 움직이는 게 좀 싫어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래서 핑계를 대는 게 있어요. 금양체질은 하체가 약하다. 그래서 자꾸 앉고 싶어 한다. 오래 걷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우리 아내가 성경을 인용해요. 그런 나를 보고서. 잠언서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밖에 나가서 좀 멍멍이 먹이 좀 주세요. 그러면 바깥에 사자가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나 못 나가.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움직여야죠. 또 움직여도 자기 힘으로만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하나님의 수준의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 부딪힌 부분이 있으세요? 굵은 거 몇 가지 던진 거예요. 근데 부딪혔고 불편하고 그건 내가 못하겠어. 그렇다면 어딘가 맥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혹시 부딪힌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정도 정죄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그죠? 정죄하려는 비판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지만 안 해야 되거든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보세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이스라엘 율법으로는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바울도 돌에 한 번 맞았다 그러잖아요. 돌 한 개 맞은 게 아니에요. 누가 술병 하나 던졌는데 빡 한 대 맞고 피 흘렸다. 그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죽었습니다. 예, 집단으로 돌 던져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코가 얼굴이 으깨지고 온몸이 망신창이 돼서 죽었습니다. 죽었어. 그래서 죽은 곳이라고 시체 버리는 저 낭떠 쭉 끌고 가서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서 영혼이 다시 들어가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간 치유가 되면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인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러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 자기가 죄가 있거든요. 사실 그 전에 주님께서 땅에다 뭘 자꾸 쓰셨어요. 어쩌면 저들이 자극받을 뭔가를 쓰셨을 거예요. 에? 마음으로 간음한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니라 이렇게 쓰셨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정말 구체적인 뭐를 적으셨는지도 몰라요. 너희들은 이러지 않았느냐? 너희들 속으로 이러지 않았느냐? 전부 적으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둘씩 돌을 놓고 다 떠났죠.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시죠?
자, 근데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으로 드러났으니 그 도시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가정이 있었다면 가정이 온전해질까요? 자신의 위치는, 어머니의 위치, 아내의 위치는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사회에서 자기의 이름은 이미 땅에 떨어진 아주 나쁜 여인으로 이미 그렇게 회자되고 있는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 안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 자체 무언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영광 돌리지 않는 것 자체 안에 뭔가 파괴적인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로 마땅히 두어야, 태양이 내 영혼의 중심에 있어야 행성들이 제 위치에서 질서 있게 돌아가면서 생명 환경이 만들어지듯이, 주님께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영광 받으시는 위치에 계셔야 모든 것이 질서 잡히고 모든 무질서에서 파생된 저주 현상, 생명 파괴 현상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늘은, 땅은,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존재고, 우리 인간은 그 영광을 누리면서 그 영광을 반사시키는 존재로서 우리는 창조된 겁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우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요. 아, 저 바다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 용왕이 계신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면 이 질서가, 하나님의 영광은 아래쪽에 용왕신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질서가 깨진 거예요. 질서가 깨지면 필경 파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혼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지옥도를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에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항상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곳에 가셨거든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곳을 보시고 편안함을 누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자식이 사랑스럽고 이쁘면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것이니까 바로 그 자식이라는 사랑스러운 존재를 내게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때 영혼의 태양이, 삶의 태양이 제 위치에 자리 잡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나는 복을 받는 겁니다. 질서에서 복이 오는 것이지 무질서에서 규칙적인 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질서를 원래 질서대로 항상 되돌려 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 삶은 스스로 자기 파괴로 들어가는 겁니다. 반드시 영적 질서,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시고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항상 집중하셔야 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감사로 빨리 돌아가고 더 감사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꾸 발견하고 노래하지 않으면, 영광 돌리지 않으면 뭐가 생깁니까? 어둠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사람이 크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이 크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질서를 통해서 사탄의 역사하고 자기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에 두고 우리는 끝없이 감사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말길 바라요. 아멘. 말씀 묵상하는 걸 놓치시지 말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걸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아멘. 옆에 분에게 권고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러면 다시 반대로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을 꼭 해내셔야 합니다. 감사와 영광 돌림, 이것을 하면
허망한 생각, 공상에 빠지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시키고 사탄이 역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이걸 놓치면 허망한 생각이 마음을 차지하고 헛다리 짚는 결정을 자꾸 내리고 자꾸 망하는 일이 생기고 점점 자기 입지가 좁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십시오. 사람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어머니에게 감사하시고 아버지에게 감사하시고 자식들한테도 고맙다고 얘기하시고 오늘은 가셔서 그것도 하세요. 고맙다. 건강해줘서 고맙다. 그래도 엄마 생각해줘서 고맙다. 여보 고마워요. 요즘 보니까 이번에 산에서 보니까 오동춘, 정유진 여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동춘아 그랬거든. 아주 무질서였어요 가정이. 동춘아. 옛날에는 더 심했어요. 메뚜기 그랬거든 남편한테. 요즘은 여보 그러잖아. 여보야 그러더만 약간 반말. 여보야 이렇게. 연상이에요 거기? 아니라고 부족은 또 급하게. 여러분 질서,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가장 위에 놓여진 그 질서를 그만 말하라는 걸 알고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조금 늦었어요. 더 일찍 나오셔야 돼요. 제가 반복이 되면 나오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세요. 이런 음향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거든요. 저 소리가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는 거죠. 엘리사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왕이 찾아왔어요. 전쟁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가 승리를 선포해 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너무 백성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왕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해준다 그래요. 근데 같이 왔던 유다 왕이 그러지 말고 선지자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인간인지라, 선지자 선견자가 인간인지라 복을 빌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을 조율하기 위해서 연주하는 자를 불러오너라 그래요. 그래서 저런 음악을 연주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풀리면서 다시 하나님의 계시의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메시지를 주셔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 될 것인가, 불순종 계속할 것인가. 어디선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계신다면 틀림없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맥혀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깨십시오. 사탄에게 순종하지 말고 사탄에게 주었던 자유이용권 다시 회수하시고 하나님께 자유이용권을 드리십시오. 마음껏 내 마음에서 역사하십시오. 내 가정에서 마음껏 역사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역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게 싸우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순종하게 싸우니 주님 저에게 마음껏 역사하시고 저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바이 토로데벨레 샤라바트 주베레 슈바라티메레 카리아소. 할렐루야. 주여 메샤반나 카르나마시. 물이 포도주 변할 것입니다. 맹물 같은 여러분 마음이 포도주처럼 달콤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 한 발짝 가보겠습니다.
일단 한 발짝 순종해 보겠습니다. 주님,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발짝 순종해 보겠습니다. 한 발짝만 가십시오. 한 발짝을 주님께로 가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위에 믿음이 주어질 것이고 새로운 일이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삶을 향해서 걸어가십시오. 더 이상 제자리에서 맴돌지 말고 이제는 다른 궤도로 올라서십시오. 다른 궤도로 올라서십시오. 주여 벨레 샤라발라티메레 코르안덴스 임바라디베레 카루안 센도로디벨레 캄 이샤마달란디 알라발라키 마티올롱 이시메델레이드 드로들라델라이젠스 이벨라이 션돌로델라 캄발라 스펠로로덴스 임발란달로 달라만델라 아카데미 투모라 달라 샤캄 아바라디베레 두보르시 할랄랄랄랄라 발라디 맹갈라디 알라바 홀롤롤로 베틀렘벨레디 메칼란디 알라바시. 주님,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사탄에게 역사하도록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메시아나 마나카리 안다라스 파센달라 엘라바이덴드루스 보산달라 그만안델라 버로툼 인들랍템 말란디 알라바샤라발라티아. 오늘 이 시간 젊은이들이여 성적으로 올바른 위치에 서기를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십시오. 여기 있는 젊은이들 성적으로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로,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지금부터 성적인 순결을 지키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새로운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샤파카 마라카리안도로스 메델랭데레 스포르스탄살라티아. 물질 생활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겠습니다. 한 발자국 움직여 보겠습니다. 오늘 결정하세요. 갈등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11조 생활을 결정해 보세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돌이키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도 일으키실 거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물질 생활을 결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지 않는 악습을 끊기로 결정하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소리내어 암송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나타내실 거예요.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친 다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쉐메달란달라비알람만가라티베라스 우산달라디벨라추라라티암발라디암발라스 엥갈리다말라당갈라데솔로벨라이덴도로스 일라바라덴도로스 마센도르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선생님이시니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의사이시니 나의 건강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으리라. 멜레가리안도로스 바살란달람바라팀 멘달라카리안스 에슐란달라비알라 감발라팀 벨로두발라이덴드루스 빌라그라덴다리아달라이샬라기아라바칼리안발라스포살란다 도베레두베레 슈말라간다라디알라에센스. 치료의 영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치료의 영으로 이곳에 와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의 문제들 치료될지어다. 목 가슴의 문제 치료될지어다. 팔과 어깨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오장육부 치료될지어다. 피부도 뼈도 강건해지고 관절도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하체 부분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멜레가리 안다라 스파센달렘 울바라담 멘달라 김볼로 샬람바이함 인살람발라 칸돌로 스파센돌로트마인. 사탄에게 주었던 자유이용권 회수합니다. 사탄에게 열려졌던 문을 닫습니다. 사탄에게 열려졌던 그 창문을 닫습니다. 더 이상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순종을 결단합니다. 순종을 결단합니다. 베카르도 베레 슐라바라디메넨다엠. 주님 감사합니다. 잘못된 관계를 정상으로 돌려놓으면 내가 복을 내리리라. 내가 역사하리라. 잘못된 관계를 정상으로 돌려놓으면 내가 역사하리라. 미샤발라감발라디알랍셈볼롯. 눈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눈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눈은 치유될지어다. 안구, 근육, 수종체, 망막, 홍채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느슨했던 근육들 정상으로 돌아오라. 메시안발라 칸발라 심벨라 두블로드 엘리바이덴드로 드베레 간도로 드벨라이 샤칼람 엘라바라덴도로 드벨라이시. 아멘 아멘. 올로 벨라디아 라발라 칸발라디 벨레레 콜랄라 발라디아 오 샬랄리 코프롤로 템벨레리폰 유벨레텐나 란달라디아 라바샬랑가. 예스 아멘. 더 받으라. 더 받으라. 벨레간도로 스파센스. 더 받으라. 메샤반나라 칸델라이시 이샤라 타바리 칸단스 덴누르 스페이스 온두르 델라젠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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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